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있다는 자체는 축복인 거예요. 특별한 날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매주 감사할 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요. 감사헌금 하라고. 그럼 어떤 때는 할 때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감사헌금에 이름을 이렇게 쓴 거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인생 자체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다면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를 조용히 과부자 틀고요 음악을 탁 틀어놓고 감사합니다만 단어만 한다니까.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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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것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 인생에 묶인 저주쟁에서 해방된 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없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나는 감사가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릴 예물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저는 지금 돈을 내고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감사가 모든 것의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주코시스라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그 주코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라는 그 동물이란 단어, 동물원의 단어하고 사이코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쓰는 단어지요. 이 동물들이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 동물들이 질환이 온 겁니다. 우리 동물원 가면 동물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정신질환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그런 병을 아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 안에서 똑같이 계속 움직이는 걸 주코시스라 그래요. 그들은 삶의 목적이 밖에서 마음껏 야생에 뛰어놀아야 되는데 다 가둬놓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우리를 지어진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지어줬어요? 그 동물 때문에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럼 동물은 그 우리 때문에 행복해야죠. 근데 행복해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요 그냥 단순히 동물한테만 쓰는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우울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그 통계 자료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 어떤 통계 자료냐면 성인 5명 중에 1명, 미국에 성인 5명 중에 1명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작든 크든. 그리고 여성의 4명 중 1명은요 항우울제를 먹고 있어요. 미국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국의 문제가 조금에서 우리나라로 계속 접어오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4명 중 1명이 불안과 우울증에 걸려있대요. 그럼 더 심각한 거잖아요. 미국보다 더 급속도로 더 빨리 우울증 현장에 정신문제 현장에 파고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더 심각한 건요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를 하는데 10명 중 1명은 어떤 약을 먹고 있냐면요 이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그 집중을 시키려고 강력한 이렇게 호르몬제를 먹여버린대요. 애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 다윗이 믿음의 애들 얘기 들어만 봐도요 애들이 학교에서 집중을 못해요. 선생님 말을 하는데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지 혼자 막 얘기하고요. 선생님 앞에서 막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예요. 왜? 애한테 뭐라 하면 부모들은 안 보이잖아요. 선생님 무조건 선생님 잘못인 거예요. 지금 그런 현장이에요. 미국의 대학생 아이 중에 한 60% 이상 아이들이요 심각한 불안장애 느끼고 있대요. 심각한 불안해.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도 없이. 하버드 어떤 교수가 하버드 대학 안에 있는 아이들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아이들의 자존감, 이 자존감의 수치를 바라보니까 성적에 따라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성적에 따라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더 재미난 건 미국이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점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대요. 수명이. 왜 짧아지냐? 그런 문제로, 정신 문제로 자살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수명 수치가 질병 가운데 놓여서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도요 똑같은 삶 속에 이유도 모르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본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목적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적은 없어지고 수단만 많아지는 세상. 수단만 많아졌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 근데 내가 왜 성공하는지 몰라. 그 성공의 목적은 의식주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해야 될 이유가 의식주야. 뚜렷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없는 거 이제는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 믿어도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 믿어도 뭔가 모르게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예수 믿어도 내가 뭐 행복이 없고.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정신병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앞에 바로 와 있다니까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요. 이게 말 못하는 거죠, 이게요. 인생의 참주인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요 뭔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인생은 끊임없이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맞물려서 어떤 시대가 왔냐? 질병 시대가 온 거예요. 질병 시대가. 그게 진짜 과학 발달하고 의학 발달했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거로 안 된다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역사를 연구하는 중에 19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인생의 19세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기하급수적으로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19세기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19세기에 자연주의가 나타나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 없는, 영이 없는 세상. 그걸 추구하는 시대가 19세기부터 나왔대요. 19, 20, 21세기. 기하급수적으로 그때부터 뭐가 늘어나냐? 무신론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때부터요. 이 시대가 급격히 와버렸어요. 하나님 없다는 세상을 오면서. 무서운 세상인 거지요. 이게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바르게 언약 안에서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그냥 당하고 살아요. 당하는지도 모른다니까?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게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이게 주인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세상.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된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지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냥 열심히 예배 교회 다니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거로 구원받고 생명 얻는 그치면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이 문제 속에 올바른 답이 없으면 여기에 그대로 빠져 죽어요. 그대로 빠져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참된 축복의 응답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요 그대로 이 속에서 답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아침에 이 서론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우리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를 못 벗어나서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치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무기력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 삶이 패턴이 안 된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피곤하면 괜찮지만 그게 내 삶에 계속되고 있다면 이걸 수도 있어요. 이걸 수도 있다니까. 그 어떻게 우리 이게 됐습니까? 이거를요. 어느 날 조용히 질병이 그 속에 찾아오고요. 어느 날 조용히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다 상실하고 수단만 남아가지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주코시스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동물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패턴에 그냥 그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극심한 스트레스에 극심한 우울에 빠져가는 거지요. 이길 수 없는 답, 이기지도 못하고 답도 없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어요? 여기서요.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가 이 상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냐. 그야말로요 구약에 대한 천재예요. 바리새인인 바리새인, 율법에 대한 완전 능통한 자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돌변해. 부활하신 예수로서 말하는 그 인간만 보면 죽이려고 그래. 그게 정신병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보면 막 그 혐오야.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면 돌로 칠 때 옷 탁 뜯고 들고, 그렇죠? 당연히 넌 죽어야 돼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당연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끌고 다메섹으로 향해 달려갔잖아요. 이게 아닐까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요. 내가 살아갈 목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수단이 하나님의 영광 돌린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인생은요, 자기가 주인 돼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올바른 거야 라고 밀어붙였다니까요. 왜? 너무 똑똑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과 이렇게 말해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무식하다 유식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조용히 흑암한테 붙잡혀가지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는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삶이었구나. 그가 회개하고 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내가 세상 지식, 세상 거 가진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라는 게 최고의 지식이야. 내가 가졌던 모든 배경과 지식이 난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건 다 배설물이야. 그리스도 앞에는 초등학문이었어. 그죠? 초등학문.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뒤바뀌었다니까요. 내가 살아갈 참된 목적을 찾은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까? 주 예수를 이름을 위하여. 우리 앞전에 읽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 왜요? 바울의 주 목적은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사는 인생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뒤바뀌었어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병들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왜 이런 시대가 도래했냐? 하나님 없으니까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축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를 알고 복음 알았다. 진짜 응답을 알고 축복을 아는 자들로 뒤바뀐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요, 그 통계 자료랑 이거 딱 보면서요, 진짜 이 시대가 유목쌤 그냥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닌 게 확 부딪혀 오는 거 있죠. 그냥이 아니구나.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까이 와 있다니까. 우리 현장에 가까이 와 있고 나한테도 조용히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제대로 보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 제가 도전하는 게 하나가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 같으면요, 새벽 기도 끝나면 피곤하니까 잤어요. 그냥 이게 아니다. 내 인생을 두고 결단해야 되겠다. 이거 그냥이 아닌 거예요.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 인생을 두고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과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 뒤바꿨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진짜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면 그냥 살아도 돼요. 그냥 살아도 돼요. 지금처럼 사셔도 돼요. 그냥 먹고, 그냥 피곤하면 자고, 힘들면 예배 안 나오고 이러면 된다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진짜 흑암이 뭔 줄 알고 하나님 신 복음의 응답이 뭔지를 알면, 이거는 정신 차릴 일이구나. 왜? 사단이 살아있음을 알면요, 이건 그냥이 될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진짜 이 영광 가운데 살기 원해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거는 많은 하고 적게 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찾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걸 딱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 주 예수의 이름. 그렇죠? 그 이름이 뭐길래 이 이름을 위해 살았을까요, 바울이?
이 이름이 뭐길래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주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인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 부르면 뭐라고요? 구원 얻는데요. 이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있고요.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요, 그 이름. 어떤 이름은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자, 예수 이름 부르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이름 안에 구원과 생명과 자녀의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거.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14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인지 시행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생을 건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 한 거예요. 그 이름 붙잡으라 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이름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이름만이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이 시대를 이기는 거니까. 여러분에게는 무기력, 무능력 이기는 길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겨버려야 돼요. 왜 내게 응답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 응답의 시간은 네 할 바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일서 그랬잖아요. 어떤 이는 더디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딘 게 아니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 이름의 능력을 믿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돼, 이걸요. 그리고 살려야 돼. 그리고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름표 주겠다라니 그랬어요.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요새 예수 이름이 흑암 이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예수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급격히 시작된 데가 언제라고요? 예수를 부인할 때부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무신론자들이 막 일어날 때 그때부터 일어났다니까요. 어떤 유명한 그 아나운서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지금 무신론자래.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더라니까. 난 무신론자 됐다. 우리 집은 크리스찬 집안이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지금 나는 무신론자다. 제가 그 말 듣는데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공했다니까 나름.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내 인생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그 흑암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 이름 말하는데 그 이름이 어떤 권세인지 모르니까 흑암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거에 확신 가지고요, 이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갖고 불러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으로 질지어다. 내 개인과 삶 속에 흑암으로 질지어다. 분명히 그래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뱀과 정갈 밟는 능력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요? 성령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임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막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 말 안 한다니까? 이 말 안 해요. 이 말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질병 치유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는 하지, 그 예수 이름 안에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흑암 못 이겨. 왜? 흑암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현장 가서요, 사단 얘기하니까 사단 얘기한다고 우습게 여기더라고. 사단 얘기한다고. 사단 얘기하니까 귀신론자라고 얘기해요. 너무 목사님 사단 얘기 많이 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목사님 사단 얘기 많이 하냐. 여러분, 사단 얘기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사단 얘기했다니까요.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단 이기는 권세가 너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흑암 이기면 돼버려요. 사단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 놓치면 사단은요, 어느 순간 내게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에 사단은요, 이걸 놓치길 원해요. 자꾸 속이는 거 이거 놓치라고. 이거 놓치고 현실에 빠져들려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현실 바라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인 걸 모르면 현실에 그대로 빠져.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럼 이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도전하셔야 돼. 이 이름으로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다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로 시인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된 응답을 딱 받으셨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걸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신병 시대가 오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응급실에 자기 빨리 안 해준다고 화가 나가지고요, 기름 가져다가 응급실에 불 붙여버리고요. 그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법에서 패소를 했어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변호사 찾아가고 불 질렀는데, 아니 자기 변호한 사람은 없고 애꿎은 사람만 다 죽었어. 자기도 자살하고. 보세요. 아, 내가 조심해야지. 여러분, 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 일 당할 것 같아서 그런 일 당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보세요. 이번에
완도에서 죽은 그 집, 그 엄마 아빠가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아니 제정신이면 애를 약 먹여가지고 그렇게 놓고 같이 자살하겠습니까? 제정신이면. 아니 자살할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분리수거하더라니까. 보셨잖아요 TV에. 나와서 분리수거하대. 분리수거하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무슨 문제예요? 부모 잘못 만났다? 맞지요. 이 시대 현장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그 답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여기에 우리가 당해요. 여기에 당해요. 예수 믿어도 당해요. 예수 이름 말해도 당한다니까. 오늘 보세요. 바울이 본인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저 로마까지 복음해야 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야. 내가 예루살렘 가면 잡힐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보세요. 그 옆에 사람들이 뭐라는지. 성령이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바울한테 와가지고 바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가지 마.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나 아닙니까? 나. 근데 그게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띠를 띠면서 이 사람은 결박당할 거야. 그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 말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울면서 얘기한 거라니까. 이들이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잡혀가는 거 괜찮아요. 결박당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도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다 맞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왜? 내 생각이니까. 그죠? 내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내 생각에서 얘기하니까. 내 생각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 이게 불편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 내 생각이야. 내 생각.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건 다 생각 안 하고 내가 불편하니까 바꾸고 우리가 불편하니까 바꾸고.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내 삶이 그래 돼버렸어. 이게 누가 하는 짓일까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거 맞아.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연약하고 늘 여기에 시달리.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시달린다니까. 저도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막 할 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근데 그때마다 그래놓고 또 돌아서 가지고 예수 이름. 그래서 저는 이것밖에 구할 거 없어요. 그러면 조용히 계속히 붙잡고 나가. 더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더 세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질병 시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우울한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이기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 이름 부르라는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뭐가 무너져요? 사단이 결박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 이름 부르는 것만 두려워해요. 사단은 그리스도 하는 것만 두려워해요. 다른 거 안 두려워해요. 왜? 그리스도 앞에 뭐가 무너지기 때문에? 재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예수가 재앙 이기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사단 이기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지옥의 모든 배경을 멸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를 딱 안다면 우리는 더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복음에 분명히 두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일어난 그 사건을 안다면 오늘부터 흔들지 마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삶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보세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단도 알아요.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이게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예수의 이름 사단도 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단도 안다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냥 아는 걸로 그쳐. 이렇게 말한다니까 사단은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 그치니까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걸 알았다면 이거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속으로. 그냥 아니라 우리는 오직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주님 고백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서 못 벗어났어요. 오직 복음하란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서 못 벗어났다니까. 이 과거를 복음화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자, 이 과거에 숨은 배경이 있어요. 숨은 배경. 과거의 숨은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제 과거의 숨은 배경이 뭡니까?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그것이 숨은 배경이라니까요.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내 입장, 내 주장, 내 이익, 그 배후에 사단이 가져둔 이게 있다니까 이게. 그렇죠? 360일이 내 배경 속에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 방법, 내 생각 쓰지 말라는 이유는 그게 사단이 가져준 거기 때문에 그걸 뒤바꾸라는 거예요. 과거를 복음하라는 말은 이 숨은 배경을 뒤바꾸라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주장, 생각.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주님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할 때 이게 뒤바뀌어요. 알고 봤더니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가져둔 걸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내 과거는 나도 모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상처에 딱 묶여있어요. 상처에 묶였다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발끈하지 않을 건데 발끈해? 그게 그 사람 상처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쁜 말 탁 던졌는데 그게 탁 걸려가지고요, 온 판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상처예요. 아유, 저 사람 성격이 저렇지. 아니라니까. 그 성격 이면에 있는 상처라니까, 상처. 그렇죠? 그걸 붙잡고 있는 흑암이라니까. 그 과거에 그대로 묶여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묶여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툭하면 튀어나오잖아요, 이게요. 이게 포장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누가 이용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걸 딱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게 가문의 배경과 흐름을 타고 계속 나이가 전달된 겁니다. 요거를 복음화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 주신 겁니다. 대부분 요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이걸 뒤바꿔야 돼요. 바울은 이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신분이 하늘에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 과거의 모든 걸 뒤바꿨다니까요.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기도. 주인 바꾸세요. 내 과거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그치요?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인생으로 바뀌는 기도. 내 과거는 이거 안 하면 안 바뀌어요. 그래야 내 상태가 바뀐다니까. 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가 안 바뀌면 이 과거는 오늘로 그대로 와 있다니까. 이 오늘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복음화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현실에 딱 묶여 있어요. 현실, 상황. 여기서 흔들리는 겁니다. 과거 게 안 바뀌었지. 내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지금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 보험으로 담내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답이 안 나니까 여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과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로 담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담내버리세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고, 주인 바꾸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뭐 하라고요? 적용하라고. 적용. 그래서 문제 속에 있다면 그 문제가 아하,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질문을 하라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 과거에 묶여있구나. 이 과거는 그래서 끝냈는데 내가 이 현실에 묶였구나. 그럼 이 현실에 묶여있는 이 부분에 예수가 길, 해방, 승리가 돼야죠.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적용하라니까. 아, 이 문제를 통해 속이는 사단은 이겼다. 난 이것 때문에 재앙 만나고 이 현실 속에 무너진 분은 아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이게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이 진짜를 위해 살아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걸 적용시킨 거 아닌가, 사람들에게. 알았던 복음을 실제로 자기 복음으로. 그래서 유대인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이 얘기한 겁니까? 니들이 그렇게 봤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적용해야 돼요. 알고 있는데 자기 삶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묶여가지고.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답이 돼버리면 돼요. 이게 오늘을 복음화 시키세요. 오늘 일어난 모든 현실과 상황을 복음으로 적용해라. 복음이면 끝난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복음화해야 돼요. 미래를 복음화해야 된다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직 우리는 미래를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뭐 때문에 지금 붙잡혀 있냐?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인 거예요. 내 미래 어떻게 될까? 그렇죠? 내 자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면 이 미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누리면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신분과 권세예요. 이걸 누리면 된다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누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복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삶의 이유예요. 아까 목적 없는 삶을 산다 그랬죠. 그렇지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제부터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 나의 돈을 버는 목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에는요, 유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다 싶었어요.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주 예수 위하여 사는 삶에게는 뭐가 없냐? 경쟁자가 없대요. 당연하죠. 경쟁자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반드시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진짜 기도를 시작하세요. 진짜 기도를 시작해라. 진짜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 진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신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고 진짜의 답을 가진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의 증거를 갖고 가는 증인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복음 가진 자의 응답이 모든 성도의 삶의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오늘을 복음하고 과거를 복음하고 미래를 복음하는 그 일에 귀하게 인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